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광야길을 가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84년 가을,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 때에 학교 캐피테리아에서 몇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1.5세들이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냐. 한국에서 유학원들이 신학생들이 또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통합하고 합동은 서로 이렇게 교단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거 합동을 거꾸로 하면 통합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한국에서 합동 측의 사람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주로 와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또 통합 측의 사람들은 주로 또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가보자 하고서는 저와 두 다른 학생 셋이서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한국 한인 학생 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합동 통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우리 그 뭐 신학적인 얘기 다 제껴놓고 매 학기마다 같이 만나서 우리 운동하며 친교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이 두 학교가 한 학기, 봄 학기에 또 가을 학기에 한 번은 필라델피아에서 한 번은 프린스턴에서 만나서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자 만난 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백운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백운영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주로 파송돼서 나가셨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 목회지로 청명을 받아갔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난 거예요. GP 선교회라고 글로벌 파트너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백운영 선교사님, 저는 또 이사로서 같이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운영 선교사님이 GP 미주 본부 대표가 되었고 저는 미주 이사회 이사장이 되어서 또 동역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백운영 선교사님이 GP 선교회의 국제협의회 국제본부 대표가 되었고 제가 국제협의회 의장이 돼서 또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만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만남은 아마 제가 경험했던 만남보다 더 극적이고 또한 그 이상의 만남이라 생각이 듭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만남이에요. 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거든요. 빌립이 광야로 나갔고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광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담당시키자 해서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추천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7 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충성된 신실한 집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도들 외엔 다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8장 4절 5절에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빌립이 사역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갓 집사님이신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말을 다 믿고 따르는. 7절부터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광야로 나가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더 큰 사역지가 있다면 몰라도 왜 광야입니까? 사람도 없는 곳에. 뿐만 아니라 거기는 외롭고 위험한 곳인데. 빌립이 왜 광야로 나갔어요? 우리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맨 앞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죠. 이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약 74km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사로 또 가려면 70km를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14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걸 걸어서, 당시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빌립에 가면 적어도 3, 4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피하지 못하고 견뎌내야 되는 광야죠. 위험한 것, 무서운 짐승과 혹시 사람들을 만난다면 종종 광야길을 외롭게 가는 사람을 강탈하는 강도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Would you go?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끄실 때에는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해요.
얼만큼 순종을 해요? 알려주신 만큼 순종을 해요. 여기에 보면 가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갑니다. 우리는 종종 가기 전에 묻죠.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면 누가 기다리고 어떤 사람 만나요? 거기서 뭘 하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갈까 말까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를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즉 네가 순종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 가는 길에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에 참으로 이삭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또한 해와 달이 절하는 것을 꿈을 줬어요. 이 꿈이 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마는 막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그 이끄심이 임할 때에는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알게 해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고 나가요.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만큼도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선교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에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가요? 순종은요, 제사. 우리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런 예배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예배, 순종이 이 예배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근데 빌립은 순종을 했어요.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왜 보내실까?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던 빌립이 거기서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네시가 아니고 에디오피아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으로 치면 재경부 장관 내지 금융위원장 정도 되겠죠. 미국으로 치면 Federal Reserve의 의장 또는 이사회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것은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도대체 언제 유대교가 에디오피아에 들어가게 됐을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바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죠. 이방인. 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시에는 더 경멸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것은 쿠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들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주받은 아들 함의 후예입니다.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런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인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안목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지시가 떨어졌어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인가 했더니 성령이 지시하시는데 이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걸음보다 수레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서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마침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The Suffering Messiah,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32절에 나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소리를 듣고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보니까 이거 초라한 유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빌립에게 그러면 당신 올라오시오. 이 술에 같이 타고 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오.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접촉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것을 증거하며 다니던 빌립이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갈망하던 마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주저할 거 뭐 있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내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세례를 베풀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꼭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하는 그 부분에 누가복음 10장 31절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chance, coincidence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은 luckily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마침 원어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syncyria라고 하는 단어예요. syncyrian. 이 단어는요, son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의 순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아는 curious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 curious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님. 그럼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 하면요,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허락된 사건,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은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셔의 만남은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적인 예정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포인먼트를 하듯이, 미리 어포인트 하듯이 하나님이 어포인트 해 놓으신 시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내시가 이사야의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모멘트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고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게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unexpectedly,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순종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생각과 감동과 나를 일깨워 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에티오피아는요, 그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모슬렘화 됐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64%가 개신교 교인들과 또 에티오피아의 정통 교회, 오르토독스 처치 기독교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로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는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교로 받아들인 것은 서기 392년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서기 325년 악승 왕조의 에자나 왕이 통치할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인 것보다 거의 60년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 다음 가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필그림 선교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만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완전하신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이 성령은 빌립에게 보내주셨던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빌립의 내면에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며, 너는 이제 광야로 가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빌립은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을 선물로 받았고 그 영은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 내시를 만나라고 하신 그 성령,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지금 나와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전혀 내가 그 영혼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